오늘 교독문은 27번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되 영혼의 기쁨이 될 예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죄악의 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온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교훈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혼돈과 흑암의 깊음 중에 있음을 탄식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갖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다시 세워주시며 모든 국민들을 이끌 수 있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뜻을 먼저 알 수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인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주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심령을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동인천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미래를 위해 어린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양육하여
동인천교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들 삶 가운데도 은혜와 축복,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좋은 심령의 밭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거듭나는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흥양하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자유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어떤 가치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자유라고 하는 말이 한 4번 정도 반복됐는데, 오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31절에 시작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시험을 통과했고, 우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과 일치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의 속박당해서 살고 있는 죄의 종이다. 오늘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돈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죄라고 하는 말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살면서 물질이 모든 걸 해결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정말 해결하는 그러한 삶의 마당에서 우리는 물질,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유를 얻으려면 첫 번째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여기 말이라고 하는 말,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오늘도 내 말에 거하라, 그런 얘기는 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초청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말씀 앞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고 말씀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건데,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며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집에, 그곳에 머무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거한다는 말을 우리는 산다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거하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할 때 그건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듯이. 근데 많은 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믿음은 완전히 그 안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발을 그 안에 완전히 디밀지는 않습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친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완전히 한쪽에 몰입해서 그 안에 거하고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쳐서 혹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믿고
발을 걸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아주 자리를 깔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랬을 때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각각 둘이었지만은 이제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둘이 하나가 되어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가 세상에서 하는 권태기라고 하는 것을 만난다 그럽시다. 그러면 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태기에 들어가면 한두 마디 하면 벌써 뭐예요? 듣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하겠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사는 게 난 싫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 됐을 때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랬을 때에 그 안에 싸움은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다 판단하고 수용하고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이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표를 하나님의 법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 그랬을 때 읽고 듣고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 되기,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씀 앞에 거해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한 7, 80 삶을 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성경 보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경륜이 많아갈수록 세상의 뉴스를 바라봐도 그 뉴스가 며칠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릴 거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서 그 말씀 앞에 함께하는 그러한 순간이 나에게 참 자유로운 시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죠. 물론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내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진리를 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죠. 진리를 우리가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오늘도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안에 진정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도 고백하며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나가시는 거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걸 무슨 학문 가르침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라 그러니까 무슨 학문이다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뭡니까? 진리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유케 되리라 그랬으니까 그 자유가
그분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거다, 그렇게 얼른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들에게는 율법이 꽉 차 있고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의 사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말을 외적인 자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곧 진리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줄 자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할 때 성령은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뭘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참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366회나 기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전염병이 오늘 창궐해서 온 세계를 덮는다면 사람들이 뭘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 두려워하고, 죽음은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왜 너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할 때 오늘도 죽음을 넘어서서 오늘도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늘 요만큼의 잘못을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냥 그 문제로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로 인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나의 작은 잘못. 우리 주님은요,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여인에 대한 얘기가 일부 예배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까지, 이건 인간 제일 아랫부분에 살아나가는 창기와 같은 자의 모습이라면 그러한 이의 죄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죄, 내가 너를 죄를 고발 탓 비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현장범의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내가 그까진 잘못, 실수, 내가 저지른 모든 것 때문에 왜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까? 오늘도 그건 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고 내 심리적인 부담이 갖게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질병입니다. 오늘도 죄에서 자유함과 함께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나가서 더 정말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다가도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신경 쓰고 눈치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체면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일을 행한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참 내려가셔서 마지막 절인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랍비들이 있다면 그 랍비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 자유를 누릴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 언저리에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길은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랍비에게, 이러한 헬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평생 예수를 믿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가 아들이죠.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죄의 자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이사야가 53장에 인간을 쫙 표현했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양과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간다는 얘기, 제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허락해 주셨다면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뿔뿔이 각각 제 길로 가다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 안에 기도 삶을 하고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의 삶은 뭐예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각각 제 갈 길,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여기에 자유와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갔더니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무와 헛된 맘, 허탈감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만이 복된 길이고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혜를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의 서신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매번 반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는 로마서 6장 14절을 통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조금 건너뛰셔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고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나 교육이나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가치가 교육에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 요 인천 땅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육을 한 일이었습니다. 뭐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를 고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교사들이 좋은 약을 써서 고쳤다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 펄판에 연세대학교를 세우며 학교의 가치를, 교훈을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연세대학교 교훈입니다.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강대학교를 세우며 서강대학교의 가치를, 교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라. 아마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서강대학을 다니고 연세대학을 다니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이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공부 많이 하면 잘 산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육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이 말씀은 육적인 내용이 아니옵시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유로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고, 그 가치 위에 동네마다, 우리 동네도 이 너머에 영학교를 세웠다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가치 위에 우리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경제 부흥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IT 사업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면요, 그건 바로 선교사들이 교육의 가치를 두고, 그 교육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예수는 내 삶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진리 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 거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질서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혼돈스럽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배워서 모든 것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적이 생기고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건너뛰신 3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며 죄 속에 살 수 없습니다. 범한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한 번 실수로 요만한 잘못을 한다고 하는 걸 범했다고 그럽니까? 범했다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어 내 머리의 가치가 죄에 가득 찬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그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이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죄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면,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유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유대인도 죄를 범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율법에서 해방될 것이고 나를 올무와 올가미에 매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빵보다도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빵보다도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질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유에 두시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동인천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이 말에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물질과 죄의 종이 되어 살아나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성도고 나는 제자라고 믿고 살아나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가치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자유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여 싸우니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도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며 염려와 불안과 가치관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오늘 세상이 참 혼돈스러운 날들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 속에 불안이 더해가는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고 구주이심을 확신하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자유로운 날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 살다가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삶을 살아나가며 병중에 있는 이들이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소망 갖고 살아나가는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